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통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 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499장 찬송하시겠습니다. 찬송가 499장 찬송하시겠습니다. 흑암에 사는 백성들을 보라. 수많은 심령 멸망하겠네. 그 누가 갈까 주의 복 들고 생명을 구원하는 곳으로 큰 권세 주께 있으니 큰 권세 주께 있으니 너는 가서 주의 복음 전하라. 주가 너 항상 지키리라. 구원의 문은 넓게 열렸으니 십자가 군병 일어나거라. 너희의 힘을 하나로 뭉쳐서 죄악의 쇠사슬을 끊어라. 큰 권세 주께 있으니 큰 권세 주께 있으니 너는 가서 주의 복음 전하라. 주가 너 항상 지키리라. 왜 너는 멸망길을 가려느냐. 음성 듣고 응답하여라. 널 구원하려 예수 죽었으니 생명의 참된 복음 전하라. 큰 권세 주께 있으니 큰 권세 주께 있으니 너는 가서 주의 복음 전하라. 주가 너 항상 지키리라. 온 천하 만민 승리의 그날에 영광과 찬송 주께 드리네. 속죄함이 구원받았으니 기쁘게 할렐루야 부르세. 큰 권세 주께 있으니 큰 권세 주께 있으니 너는 가서 주의 복음 전하라. 주가 너 항상 지키리라. 아멘. 하나님 말씀은 마태복음 10장 1절에서 8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14쪽에 있습니다. 신약성경
14쪽 마태복음 10장 1절에서 8절까지 우리 다 같이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그의 12제자를 부르사 더러운 귀신을 쫓아내며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는 권능을 주시니라. 12사도의 이름은 이러하니 베드로라 하는 시몬을 비롯하여 그의 형제 안드레와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와 그의 형제 요한, 빌립과 바돌로메, 도마와 세리마테, 압베오의 아들 야고보와 다데오, 가나안인 시몬 및 가룟 유다 곧 예수를 판자라. 예수께서 이 12를 내보내시며 명하여 이르시되 이방인의 길로도 가지 말고 사마리아인의 고을에도 들어가지 말고 오히려 이스라엘의 집에 잃어버린 양에게로 가라. 가면서 전파하여 말하되 천국이 가까이 왔다 하고 병든 자를 고치며 죽은 자를 살리며 나병한 자를 깨끗하게 하며 귀신을 쫓아내되 너희가 거저 받았으니 거저 주라. 아멘. 할렐루야. 좋은 아침입니다. 잘 오셨습니다. 감사합니다. 12제자 파송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마태복음은 예수님이 유대인의 왕으로 오셨다. 그래서 마태복음에는요 구약 성경을 많이 인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유대인으로 왕으로 오셔서 천국의 헌법 팔복에 관한 말씀을 주셨는데 그것이 바로 마태복음 5장, 6장, 7장이라고 하는 산상수훈입니다. 그러고 나서 마태복음 8장, 9장에는 7가지 기적이 나오고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과 하나님의 나라가 앞으로 임할 것이 아니라 이미 임했다는 것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나라는 말에 있지 아니하고 능력에 있다. 하나님 나라는 하나님의 통치인데 그 통치라는 것이 하나님의 능력으로 다스리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적을 베푸신 후에 12명의 제자들을 택하셔서 그들을 보내셨는데 이제 하나님이 그 아들을 이 세상에 보내신 것이 첫 번째 선교사면 또 예수님이 12제자를 보내시고 12제자들은 수많은 종들을 파송했습니다. 그래서 지금도 선교사들을 파송하고 있죠. 그래서 하나님의 세 단계 사역은 첫째는 부르신다는 거죠. 예수님께서 그 12제자를 부르실 때에 나를 따라오라. 내가 너희를 사람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둘째는 권능을 주시는데 모든 병과 약한 것을 고치는 권능을 주셨고 그 다음에는 구체적인 명령을 하시는데 12를 내어보내시며 명하여 가라사대. 그래서 지금도 사실은 우리를 부르시고 직분을 주셔서 무엇을 해야 되는지를 지금 명령하고 계신 거죠. 그래서 그 다음에 이제 보내시고 나서 어떻게 하셔요? 그 열매를 거두신다. 그래서 추수할 영혼은 많은데 일꾼이 부족하니 아버지께 구하여 일꾼을 보내달라. 그래서 교회는 기도하는 사람이 필요하고 또 섬기는 봉사하는 사람도 필요하고 교회는 일꾼이 많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제가 그 십자군 개척교회 전도 지원 나가서 이제 아이들을 많이 전도해가지고 교회가 꽉 찼어요. 근데 교사가 없는 거예요. 교사가. 그래서 이제 전도 나갔다가
큰 교회 다니는 이제 어떤 청년을 만나서 좀 작은 교회 와서 교사 좀 하면 안 되겠냐 그랬더니 큰 교회에도 교사가 없대. 네, 그 얘기를 하더라고. 큰 교회도 교사가 없다. 저희 집사람이 이제 임신했을 때에 그 초음파 검사하잖아요. 초음파 검사할 때 검사하는 이렇게 초음파 검사하는 그 시간에 제가 의사를 전도를 했어요. 그랬더니 갑자기 의사가 화를 내는 거예요. 그래서 왜 그런가 했더니 자기가 의대를 갔더니 의대에 입학했는데 목사님이 자기를 교사로 임명했다는 거예요. 그게 시험 들었어. 왜냐하면 의대를 갔다고 해서 교사를 할 수 있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자기 생각에는 성경도 모르고 어떻게 교사를 하냐. 그래가지고 막 화를 내. 그러니까는 큰 교회라고 해서 교사가 많은 것도 아니고 뭐 의대를 갔다고 해서 교사할 수 있는 게 이거는 성경을 알아야지 되죠. 또 기도를 해야 되고. 그래서 이 12제자를 부르신 후에 그 왜 12제자를 부르셨냐? 구약의 대표가 12지파인데 이것을 이제 삼위 하늘의 숫자고 사는 땅의 숫자인데 이것을 곱하면 12이다. 근데 제가 이제 영국 문화원에 가서 랭귀지 코스를 밟을 때 한 클래스가 12명이에요. 근데 그 선생님 한 명이 12명을 가르치는 게 가장 이상적이다. 근데 이제 보통 이것은 대학원에서 그 학생 수가 12명 정도 돼요. 그러니까는 지금 대학교에 너무 막 수백 명씩 강의 듣는 건 이거는 그 학원이죠, 학원. 그래서 12명 그 중에서도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을 또 리더로 세워서 그들이 나머지 9명을 한 사람이 3명씩 맡아서 또 이렇게 그들을 이제 같이 관리하고 그러는데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핵심 멤버가 있고 그 다음에 70명 제자들을 파송했죠. 전도 70명. 그 다음에 이제 마가다락방에서는 120명. 그리고 부활하신 주님을 만날 때는 500명. 또 오병이어의 기적이 나타났을 때는 이제 5,000명. 이런 식으로 어떤 숫자의 그룹이 있습니다. 그래서 부르신 다음에 권능을 주셨고 그 권능이 첫째는 귀신을 쫓아내는 권능을 주셨고 그 다음에는 고치게 하시고 그 다음에 복음을 전하게 하셨습니다. 우리는 이 순서대로 잘 안 하죠. 그러니까 처음에 가서 기도를 해서 영적인 기상도가 바뀌어야 돼요. 그러니까 영적인 기상도가 바뀌지 않으면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그래서 가서 어느 집에 가든지 그 가정의 평안을 빌고 악한 영들이 떠나가고 그 다음에 병도 고치고 그 다음에 이제 복음이 들어가는 거죠. 그래서 권능을 주시고 또 2가지 명령을 하셨는데 이방인의 길로 가지 말고 사마리아인의 고을에도 들어가지 말고 이스라엘 집에 잃어버린 양에게로 가라. 이는 먼저 이제 악을 점령하는 것인데 우리가 전도 축제할 때 박병선 장로님이 맨 마지막에 이제 작정을 시켜요. 근데 제가 이제 계속 분석을 해보니까 작정을 많이 한 사람이 전도왕이 될 수가 있어요. 거룩한 부담감 때문에 작정을 많이 하면 되는데 첫 번째 작정할 때요, 그분이 이제 잃어버린 양에게 가라고 그래요. 이제 잃어버린 양이라는 것은 이제 신앙생활 하다가 쉬고 있는 사람들 있잖아요. 그 사람들은 기회만 되면 다시 신앙생활을 하고 싶은 목마름이 있어요. 목마름이. 그러니까 준비된 심령과 같은 거예요.
준비된 심령. 누가 이제 가자고 이렇게 교회 가서 다시 신앙생활 하자고 하는 그것을 기다리고 있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 같은 경우도 장기 결석자에게 이제 전화해가지고, 제가 부목사로 처음에 갔을 때 장기 결석자에게 전화해서, 제가 새로운 부목사인데 주보를 보내드리고 싶습니다 하고 주소를 물어봤어요. 주보를 보내고 그 다음에 홍수가 나고 신방을 원해서 목사님이 신방을 하고, 장기 결석자 한 10년 이상 신앙생활을 안 하던 사람이 교회에 와서 1월 1일서부터 3일까지 부흥회를 하는데 성령 받고 완전히 사람이 달라졌어요. 그리고 이제 장로가 되고, 뭐 밤낮으로 기도하고 낮에는 늘 찬양하고. 근데 하나님께서 물질의 축복을 주시는데 엄청나게 많이 주시더라고요. 또 그 하나밖에 없는 딸은 고대 국문과 편입시험 한 명 뽑는데 800대 1인데 거기에 합격했어요. 나중에 그러더라고. 실력은 안 되는데 하나님의 은혜로 됐다고. 그래서 얼마 전에 이제 결혼하고 그 남편하고 같이 박사과정에 들어갔는데, 참 하나님이 그렇게 돌아왔을 때 성령 충만케 하시고 기도하게 하시고 하늘문을 여시고 축복하시는 것을 봤습니다. 그래서 제자라는 말은 배우는 사람이란 뜻이고, 사도라는 말은 보내심을 받은 자란 뜻인데, 예수님이 제자들을 부르시고 사람 낚는 업으로 만드신 후에 사도로 보내셨죠. 근데 이것은 이제 오순절 마가다락방에 성령을 받기 전이기 때문에 이방인에게 가지 말고 사마리아에도 가지 말고 이스라엘의 잃어버린 양에게로 가라. 그러니까 우리가 가까운 데서부터 이제 전도하기가 쉽죠. 우리가 외국에 나가서 어떤 집사님은 뭐 어디 선교단체에서 훈련받고 어디 중동에 가는데 기도해 달라고 이제 전화가 왔는데, 여기서도 전도 안 하는 사람이 거기 가서 전도하는 것은 조금 안 맞죠. 여기서 전도 안 하는데 외국까지 가서 전도한다? 이것은 조금 안 맞습니다. 그러면 이게 잘못하면 관광이 될 수가 있어요. 그렇죠? 그럼 거기 선교사는 가이드가 되는 거예요. 별로 도움도 안 되고, 또 오면은 또 가이드 하면서 시간 뺏겨야 되고, 잘 생각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흔히 안 믿는 가정에 시집갈 때에 그 가정의 선교사라고 그런 표현을 쓰죠. 그래서 우리 박효진 장로님도 그 사모님이 밀양박씨 종손에 시집가서 전도를 얼마나 하여튼 끝까지 한 거죠. 그래서 나중에는 시아버지, 시어머니, 뭐 시동생, 뭐 시누이 다 예수 믿고 목사 되고 권사 되고 뭐 다 이렇게 다 예수를 믿게 만들었죠. 처음에는 이제 믿는 며느리가 들어와서 집안 망했다고 그랬죠. 제사를 안 지내니까. 그래서 우리가 해야 할 일은 구체적으로 복음을 전해야 되는데, 5절과 6절에 잃어버린 양에게 가서 우선순위를, 잃어버린 양, 그 사람들은 지금요 목말라 하고 있고 기다리는 사람들이 있어요. 물론 금방 시험 든 사람이 금방 돌아오진 않겠지만 좀 오래된 사람들은요 교회 가고 싶은 마음이 있습니다. 이것은 이제 예수님은 위대한 교사이기 때문에 교육적인 차원에서 괜히 준비되지 않았는데 선교사로 갔다가 영적으로 눌려갖고 오는 사람들도 있잖아요. 특히 그 이제 젊은 대학생 CCC 이런 데서 막 가슴이 뜨거워져 가지고 준비하지 않고 딱 가버리면 선교 현장에서는 영적인 싸움이 치열하잖아요. 그래서 더 준비하고 와라, 더 배우고 와라,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을 위한 복음서이기 때문에 마태는 이렇게 기록한 것으로 보고,
병든 자를 고치며 죽은 자를 살리며 문둥이를 깨끗하게 하며 귀신을 쫓아내되 거저 받았으니 거저 주어라. 자, 여러분, 세상에서도 병든 자를 고치면은 이건 대단한 거죠. 죽은 자를 살리는 것은 이제 우리가 실제로 죽은 자도 있지만 영적으로 죽은 자도 살리고, 문둥이도 역시 실제로 문둥이도 있지만 영적인 문둥이가 있고 귀신을 쫓아내는 것, 이게 이제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는 것인데, 첫째는 고치라고 말씀하시고 두 번째는 영적으로 죽은 자를 살리고 문둥이를 깨끗하게 하고 귀신을 쫓아내라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손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내는 것이면 하나님 나라는 이미 너에게 임하였느니라. 그러니까 지금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면서 하나님 나라가 이미 임했다는 거야. 그래서 이것을 영어로 우리가 already, 이미 하나님 나라가 시작됐고, not yet, 그러나 하나님 나라가 완성된 건 아니에요. 완성은 이제 재림하실 때에 완성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나라가 지금 확장돼 나가고 있고, 지금 아프가니스탄을 위해서 기도를 많이 해달라고 계속 영상이 들어오는데, 그 목사님의 영상을 보니까 아프가니스탄이 세계에서 기독교가 가장 빨리 성장하는 두 번째 국가래요. 기독교가 가장 빨리 성장하는 두 번째 국가를 지금 탈레반이 들어오면서 이제 사람들을 엄청나게 많이 죽이고 있는데, 그게 이제 알려지지 않아서 자기가 동영상을 보내면서 이것을 많은 사람들에게 보여주고 기도해달라. 그래서 우리 초등학교 선생님이 천주교 신자예요. 그런데 그 동영상을 보냈어요. 그러니까 기독교 신자라고 하는 것이 우리 기독교회뿐만이 아니라 천주교도 교회로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슬람 외에 다른 종교인들을 다 죽이는 거예요, 지금. 개종해라는 게 아니고 그냥 말살, 기독교 말살, 남녀노소 아이들까지 지금 계속 죽이고 있습니다. 여러분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근데 전도 나갈 때에 금이나 은이나 동이나 가지지 말고 주머니나 두벌옷도 신이나 지팡이를 가지지 말라. 일꾼이 저 먹을 것 받는 것이 마땅합니다. 그래서 전도를 나갈 때에 뭐 많이 이렇게 싸들고 가는 게 아니에요. 가장 간단하게 즉시 순종할 수 있는 가장 간단하게 하고 가는데, 그 거저 받았으니 거저 주어라, 이것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선교사들이 우리나라에 왔을 때요, 거저 준 거죠. 병원도 학교도 뭐 여러 가지 것들을 다 거저 준 것입니다. 그래서 그리고 어느 성이나 촌에 들어서든지 그 중에 합당한 자를 찾아내어 너희 떠나기까지 거기서 머물라. 이 주어진 조건에 만족해야지 자꾸 더 편하게 쉽게 이렇게 하려고 옮기지 말라, 이제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제자라는 말이 헬라어로 만다노, 배우다에서 유래돼서 마테테스라는 것은 만다노라는 배움에서 시작됐고, 히브리어는 라마드라고 해서 배우다, 그것도 역시. 그래서 탈미드라고 그랬는데, 여러분 탈무드 아시죠? 그 탈무드가 바로 제자라는 말에서 나온 것입니다. 그리고 그래서 그 라마드, 탈미드라는 단어는 날마다 자기를 부인하고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르는 사람, 예수님이 말씀하신 대로 그 탈미드가 그런 뜻을 갖고 있고, 제자는, 한문의 제자는 창에 무드질한 가죽을 차례차례 나선형으로 감은 모양, 제자는
창을 잡고 있는 병사라는 뜻이에요. 군인이라는 뜻이에요. 제자라는 말이 창을 잡고 있는 나이 어린 사람이란 군인이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로 말하면 훈련병이나 아니면 학도병. 여러분 학도병 아시죠? 고등학생들이 6.25 때 전쟁에 참가해요. 그래서 제가 성남고등학교 나왔는데 김석원 장군이 북에서 반드시 남침한다 해서 고등학교 때 군사훈련, 교련을 시켰어요. 성남고등학교. 그래서 동대문 운동장에서 시범을 보이고 전국에 있는 고등학생들에게 군사훈련, 교련을 시켰는데 포항전투에서 우리 선배님들이 공을 많이 세웠어요. 그래서 연세 많으신 분들은 성남고등학교를 알아요. 학도병, 군사훈련을 시킨 거예요. 김석원 장군이. 그래서 우리가 사람 낚는 어부가 되리라 했을 때에 말씀에 의지하여 그물을 내리면 물고기가 153마리가 잡혔는데 이것을 게마트리아라고 숫자를 유대인들이 해석할 때 153은 하나님의 아들들이라는 뜻입니다. 베니하 엘로임. 그래서 제자라고 하는 것은 배우는데 군사훈련을 말하는 거예요. 영적인 싸움. 보세요. 초등학교 때부터 유치부 때부터 아이들을 기도 훈련시키잖아요. 그 아이들이 초등학교 때부터 방언 기도하는 데가 있어요. 초등학교 때부터. 얘네들이요. 초등학교 때부터 영적인 싸움을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 전도축제 강사 중에 안도엽이라는 서산 농고에서 CCC는 대학생이고 HCC를 유일하게 고등학교에서 기독교 CC를 성공시킨 사람이 안도엽이야. 근데 그가 초등학교 때부터 눈밭에 가서 기도를 한 거야. 초등학교 때부터. 부모님들이나 이런 이제 못하게 하잖아요, 주로. 그런데 초등학교 때부터 하나님이 새벽에 깨워갖고 눈 덮인 곳에 가서 산에 가서 기도를 한 거예요. 초등학교 때부터. 그러니까 우리가 어려서부터 뭐든지 어려서부터 하는 게 그 분야에서 성공하는. 제가 어제 저녁에 말씀드린 첼로 천재 16살 중학생 나이에 한국종합예술대학의 대학생인데 첼로 1위를 했다고 그랬죠. 5살 때 첼로를 배우기 시작해서 8살에 원주 원주시 시향하고 협연을 8살에 협연을 했다는 거 아니에요? 8살에. 그리고 16살에 세계에서 1위를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 어려서부터 이게 기도 훈련, 말씀 훈련 이게요 가능하다는 거예요. 우리 캐나다의 그 하키 선수 아이스 하키 있잖아요. 그 사람들 세계 1위예요. 왜 그러냐? 그 사람들은 걷기 시작하면 스케이트 신겨갖고 아이스 하키를 가르치는 거예요. 브라질의 축구 잘하죠? 브라질도 걷기 시작하면 축구공을 준다는 거예요. 걷기 시작하면. 그러니까 우리도 이강인이라고 하는 숫돌이 출신 아주 초등학교 때 유치원 때 그 꼬마였는데 그때부터 축구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어렸을 때부터 이 기도 훈련, 제자라는 것은 영적인 싸움을 하는 군인이란 뜻이에요. 그래서 영어의 disciple은 훈련이란 뜻입니다. exercise, 군사 훈련을 말하는 거예요. 팀 스피릿 훈련 있죠? 그걸 말하는 거예요. 군사 훈련. 그래서 어려서부터 자꾸 기도 훈련, 말씀 훈련, 그래서 영적인 싸움을 하는 게 제자라는 거예요. 영적인 싸움에서 이겨야지 귀신을 쫓고 병을 고치고 그 다음에 복음을 전할 때에 복음을 받아들인다. 바울이 유라굴로 광풍 만났을 때 추장이 아파서 어떻게 했어요? 병 고쳤잖아요. 그때 다 그 섬에 있는 사람들이 예수를 믿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여러분 오늘도
영적인 싸움에 승리하시기 바랍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이 제자를 부르셨습니다. 사람 낚는 어부가 되게 하신다고 했습니다. 권능을 주셨습니다. 귀신을 쫓게 하시고 병을 고치게 하시고 복음을 전하게 하시옵소서. 어려서부터 우리 자녀들을 기도 훈련시키고 말씀 훈련시켜서 십자가의 군대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